오늘 귀하고 귀한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앙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잦은 전쟁을 하게 되었죠. 이번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블레셋의 장수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이 골리앗의 위용 때문에 이스라엘은 겁먹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가드 사람이고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규빗은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약 45cm의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6규빗은 몇 센치일까요? 6규빗과 한 뼘을 하면 약 290cm의 그런 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러면 몇 규빗일까요? 네가 알아서 계산해. 그러면 네, 4규빗입니다. 4규빗 한 180cm 정도가 4규빗 정도 되더라고요. 한 2규빗, 그러니까 2규빗 정도 큰 장수가 나와 있으니 1대1로 싸워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내가 저 장수와 싸우겠습니다라고,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워낙 크고 힘세 보였기에 이스라엘은 그 큰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 그는 다른 것보다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장수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가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는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모욕하는 것은 참지 못하지. 다윗은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싸움터로 나갔던 것이죠. 평상시 믿음직스럽게 여겼던, 자신들보다 훨씬 성숙하고 성장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형들, 그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에 다윗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떨고 있느냐?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스토리의 끝이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요, 첫 번째는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아니어도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막 몰려오죠. 그때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쓰러집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확신하게 가지면 그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군사인데 무엇이 두려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형이 2명 있는데요, 작은 형과는 한 5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작은 형이 좀 싸움도 잘하고 좀 동네에서는 인싸였어요. 그래서 그 형을 믿고 까부는 동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형 밑에 사람들은 다 제 밑에 사람으로 보였어요. 왜 그렇죠? 저의 정체성은 그 동네 골목대장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이 힘이 세, 그것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골목 상권에서도, 골목길에서도 힘이 있으면, 그것을 믿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정체성이 있으면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나요? 근데 다윗이요, 이게 한 번에 나온 그런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단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힘이 세신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경험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다가갔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하죠?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돼. 너는 힘이 없고 골리앗 봐봐.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어. 그럼 너가 어린아이가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장 33절에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17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 그것이 일어나 나를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거 아닙니다. 이 나쁜 새끼 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에 수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하였고 본인과 함께 한 게 어떤 것입니까? 이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자가 나오고 곰이 양을 물고 갔다 할지라도 그 새끼를 그 곰의 입에서 건져내신 게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자와 곰을 물리친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함을 경험하였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상시에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다면요,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오늘 사건 이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뒤로 더 돌아가면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건, 일명 개천에서 용난 사건입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아무 배경이 없고 막내였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그의 형들은 7형들은 온갖 꽃단장을 하고 사무엘 앞에 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한 명씩 들어오죠. 첫 번째 장남 엘리압.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 이 사람이 진짜구나. 아니다. 셋째 삼마.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죠. 이게 다냐라고 했을 때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의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았습니다. 16장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는지라 하시는지라. 갑자기 다윗이라는 인물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전부터 주목하셨고 그래서 한 왕으로 이제는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사무엘은 잘생긴 그 엘리압을 첫째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왕이구나. 하나님 이 사람 맞죠?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의 눈과 너의 눈은 달라. 사람의 눈은 외모, 스펙, 화려하고 돈 많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느냐?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곳 가운데서 물맷돌로 승리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였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온 집안이 사무엘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의 막내 다윗은 양을 돌보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의 영성입니다. 멀리 떨어진 현장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현장에 충실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현장에서 나왔고 현장에서 양을 치는 동안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훈련,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은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시는 그런 쉽지 않은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사자와 곰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다윗에게는 야성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외모가 붉은 외모에 그런 눈이 총명한 그런 한 소년일 뿐이었는데 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늘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무찌르는 그런 야성을 키워냈습니다. 그러한 야성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목회자로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큰 목회자답게 무언가 야성을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 큰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지도 않고 그렇게 사용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현장에 야성을 키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질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11조를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11조를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합니다. 지금 내가 현장에 야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골리앗이 왔을 때 무찌르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장의 야성입니다. 현장에 나가야 되고 야성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약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힘이 세지지는 않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잘못된 폐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뚝배기 신앙입니다. 그 냄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끓고 갑자기 차가워지고, 우리는 뚝배기로 진득하게 뜨거워져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뜨거워졌다 갑자기 차가워져. 기도원 많이 갔잖아 예전에. 그래서 막 저도 산기도 하면서 이 나무 넘어뜨리면 내가 큰 능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무를 막 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으로 우리가 보약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야성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득하게 현장에 나가서 야성을 조금씩 키워나가야지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회나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현장에 야성을 키웠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그 현장은 전도의 현장이며 사역의 현장입니다. 전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우리는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연말에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교육자들은 제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나 이번엔 쉴래요. 상처받았어. 너무 힘들어. 동물원에 있는 사자에게 야성이 있을까요? 주는 먹이만 기다리고 있는 사자. 사육사만 바라보고, 사육사가 밥을 안 주면 밥 언제 주나 사육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자에게 야성이 있을까요? 저 넓고 넓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있는 사자는 야성이 넘쳐납니다. 먹이를 사냥하고 다른 무리들과 싸우기도 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그 사자에게는 야성이 넘쳐납니다. 동물원 사자에게 야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그나마 조금은 남아있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본성이 조금만 남아있는 상태이죠.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얌전한 고양이와도 같습니다. 사역과 전도의 현장은요, 넓고 넓은 아프리카 초원에 야생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숨겨진 야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장의 영성입니다. 전도의 현장, 우리의 사역의 현장,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의 야성을 키워야 됩니다. 영혼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물론 영혼 섬기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매번 사자와 곰을 물리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물리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론 사자로 발톱으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곰의 발톱에 의해서. 하지만 한 번, 두 번 계속 승리를 하다 보니 그에게 야성이 생겼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그는 터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무섭고 떨며 두려워하며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아버지가 맡긴 양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상처받고 힘들고 때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택하신 보내주신 양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사역을 끝까지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우리는 준비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것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현장에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현장의 야성을 키우니까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곰과 사자같이밖에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도 물리쳤고 곰도 물리쳤으니까 왕이시여, 내가 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니, 어린 소년이, 저는 이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대단한 건 사울입니다.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저 골리앗이 미웠으면 그 어린 소년이 왔는데 그를 보냅니까? 전쟁터로. 그런데 다윗의 그 말, 그 확고한 믿음에 찬 그 눈빛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나와서 하는 일은 약 40일 동안 입으로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야, 나와서 나랑 한번 싸우자, 이거밖에 안 했어요, 골리앗은. 그런데 현장에 야성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큰 모습만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평소에 현장에 야성을 가졌던 다윗의 눈에게는 그냥 입만 튀어나온 그냥 말뿐인 그런 곰 같은 곰탱이처럼 보였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저거는 무너뜨린다. 야성이 넘치는 다윗에게는
6규빗 한 뼘에 그 큰 골리앗도 곰보다 못합니다. 때론 이 사역이 현장에 나가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거는 말입니다. 골리앗처럼. 우리가 전도하면서 왜 힘들죠?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전도를 나가면. 그리고 요즘 뭐 이런 걸 해요 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타박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역을 어렵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들고 하기 싫게 만듭니다. 이 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참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그러나 사단은 말로만 공격합니다. 대부분이. 그 말로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그 현장에서 계속 야성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이 자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군대의 야성이 떨어질까 봐 그럽니다. 현장에 경험이 없는 군인은요, 나중에 진짜 현장에 다가갔을 때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작은 전쟁이라도, 쉬운 전쟁이라도 자주 해봐야지 그들이 현장에 야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전술, 전투 이런 경험이 없어요. 장군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현장에 나가서 야성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전도 안 돼요. 교회가 생긴 이후로 전도가 잘 될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했던 개척교회들이 부흥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도를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옵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제는 개척교회인데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현장에 나가면. 전도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전도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풍성한 초대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라도 한번 보내십시오. 한번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야성을 키워야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사육사의 그런 손만 바라보는 교회가 됐습니다. 미디어가 너무나도 발전되고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집 안에서 그냥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고, 집 안에서 고품질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예배를,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찬송도 마찬가지죠. 여러 찬양팀들의 그런 듣기 좋은 고음질의 그런 음악들, 찬양들을 듣기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더욱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손을 다 털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야성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현장으로 나와서 사역으로 부딪히고, 사역으로 상처받아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전도로 부딪히고, 현장에 나가서 상처받아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 과정을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다운, 군사다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우리 나갑시다. 사역을 하나라도 우리가 합시다. 상처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그래,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더 성숙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자를 무너뜨렸으니 하나님 곰을 보내십시오. 내가 곰도 한번 내가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윗처럼 제가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야성을 키우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너가 감히 나를 건드려? 말로써?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 모두 현장으로 나갑시다. 전도의 현장, 사역의 현장. 그 현장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